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한테 연락이 오셔서 오늘 유 목사님과 유 목사님 두 분께서 같이 예배 드리신다는 그런 소식을 접해 듣고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딱히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설교, 늘상 하던 그런 설교이지만 부담이 되는 것은 또 솔직한 마음의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더욱더 준비된 이 말씀에 친히 축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친히 떼어 나누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피곤하다일 것입니다. 연로하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 그리고 나이 어린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나 피곤해, 피곤해, 피곤하다. 피곤이라는 말이 그냥 입에 붙어 있어요. 너무 쉽게 피곤이라는 단어가 나오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만 이 만성적인 피곤함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 옛날에 솔로몬 왕 역시도 인생이 이 살아가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피곤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오고 오는 인생들, 많은 인생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생들은 이 피곤함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일까요? 말씀이 증거하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육신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내가 이만큼 좋은 거 봤으면 됐다. 이제 원 없이 봤다.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돼. 할 눈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돌아서고 배꺼지고 나면 또 먹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구는, 이 사람의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채워지지 않는 육신을 그래도 채워보고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육신에 매어 살다 보니 그 삶이 바로 피곤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나니 다고다고 하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채워도 채워도 빨아도 빨아도 족함 없이 계속 빨아대는 그 거머리처럼 족함이 없는 육신을 위해서 다고다고 하는 지금의 모든 거머리 같은 이 인생의 삶이 과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일까요? 우리 보고 거머리처럼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따라 우리를 지으셨냐라는 말입니다. 아마 아닐 거예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기도의 제목이 육신의 만족에 있었다라면 말씀을 통해 돌이켜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또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음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를 보십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네. 아멘. 자,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소집명을 내리십니다. 그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겠다.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언약 백성으로 택하셨는가? 왜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 그들을 굳이 구별하셔서 구원해 내셨는가? 그들을 모아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요, 이들에게 언약 주신 이유요, 세상이라는 그 애굽에서 구별해내신 이유요,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 신명기 6장을 보십니다. 신명기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늘. 2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14절에 무엇라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규례를 주신 이유,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이들에게 규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들을 구별해내셨고 건져내셨고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약하시고 말씀 주신 이유, 그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위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약간 의문이 있어요.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려 하게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임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아직 이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던 때였어요. 그러면 이 언약하시고 말씀 주신 이유가 광야를 떠돌던 때와 같이 세상을 떠돌며 고생하고 아주 고생하고 고생스럽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말씀과 언약을 주시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상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시면서 함께 호흡하시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광야 40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3년 동안 그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하셨던 것처럼 이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생생하게 역사하신 기간이 바로 광야 4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늘 그들의 곁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생명이 되셔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들과 섞여서 그들의 법대로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예배하는 자녀들로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오늘날에 우리를 이처럼 믿는 자녀들로 따로 선택하여 구별해내시고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거머리같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 다고다고 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구별하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에 근심하고 육신에 기도하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바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호흡하면서 그를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오늘도 구별해내셨고 가까이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우리가 말씀 따라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목표를 잃어버리면, 표대를 잃어버리면 내가 왜 살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사나? 내 육신의 만족 얻기 위해서 사나? 적당히 살려고 사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 경외함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면 문제 해결해 주시지, 더 좋게 해주시지, 더 좋은 거 받아서 내 육신이 누리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육신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염려하는 기도, 문제 해결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 그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위해 구하는 기도는 나쁜 것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것을 구하되, 일용할 것을 구하는 이유가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것을 구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위하여 나에게 일용할 것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육신의 것을 구하실 때 그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용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것을 구하는 이유가, 문제 해결을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 경외하기 위함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조사해 보시고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매출하기 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없이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것 없이,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해지 않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없이 하나님을 그들이 40년간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위한 일용할 은혜를 구하는 것은 자녀된 자들의 권리이자 특권이자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용할 것을 구하는 이유가, 문제 해결을 구하는 이유가 내 육신의 채워짐과 만족에 국한되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이방인의 기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 제가 똑같이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의 사정,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한적한 문제들 우리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단지 문제 해결만을 위한 문제 해결을 부르짖는다라면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일용할 것을 채워주시기를 구한다라면 그것은 주님 앞에 합당한 기도로 상달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사업장이, 우리들 각자가 정말 우리들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그 말씀을 들은 이유가 문제 해결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위해, 내 육신의 채워짐을 위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와 연합하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이유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주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가는 길의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잘못된 길로 들어갈 염려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에서 지금 계속해서 솔로몬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누려보았고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만물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도 피곤하다. 낙을 누리는 것조차 피곤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7장 18절을 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가면 만족이 있을까? 저것을 가지면 채움이 있을까? 이것이 내게 임하면 나에게 채워지는 만족이 있을까? 세상은 갖가지 것으로 포장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 헛되고 헛된 것들 뿐인 것입니다. 인생의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피곤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체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주님, 이 피곤한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다고다고하는 내 육신의 채워짐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나의 심령을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에 애끓는 애통이 되셔야 되는 줄, 정말 우리의 기도가 변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시는데 주님, 사도 바울에게 일체의 비결과 능력이 되셔서 그에게 어느 때라도 지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같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육체의 채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피곤함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기도가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닌 여호와 경외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